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면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막 기뻐하고 막 감사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정말 어린아이 같이 막 기뻐하는 기쁨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 범사에 이 작은 것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선물 하나씩 주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며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철부지처럼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지켜보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교회 와서 막 어린아이처럼 체면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두 손 들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술, 마약, 도박, 도둑질하는 습관, 부정적인 태도나 이 상처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사회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없지만 술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이 도둑질하는 습관, 부정적인 태도, 상처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정상이지만 사회는 정상인 사람보다 비정상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복음화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죠. 변화시키고 전도할 능력이 없으면 멀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 좋은 습관을 가지라. 새 습관을 가지도록 해라. 삶의 이 스타일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친한 사람, 특히 남편에게 안 물어봐요. 나는 좋은 여자입니까? 나쁜 여자입니까? 맞아. 당신은 진짜 좋은 여자야. 이러면 그 사람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시큰둥해요. 무슨 얼어 죽을 소리 하고 있느냐? 무슨 뒤통한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요. 남자들도 한번 물어봐요. 여보, 내가 참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당신만한 사람 없이 당신 진짜 좋은 사람이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내 입에 늘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딸내미인데 물어봐도 딸내미가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이웃 교회까지 돕고 살려고 하고 아빠는 항상 이 마인드가 베풀려고 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인드로 삽니다. 너무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훌륭하신 아버님이시고 훌륭한 목회자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38살 된 대학 나온 딸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남자예요. 좋은 그 남편이에요. 좋은 목회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어봐. 내가 만약에 여보 내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이러면 어려 죽을 그런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나는 하루에도 10번씩 당신을 갈아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남자들도 있잖아요. 이 갱년기가 있어요. 예배전에 보니까 갱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설들이 있던데 여자도 갱년기가 있지만 남자도 갱년기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 쓸쓸함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왠지 적적하고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살지만 아내도 한번 갈아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남자들이 갱년기가 되면 든다니까. 그럼 왠지 쓸쓸한 여자들도 있잖아요. 갱년기가 있잖아요. 남자들도 있잖아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갈아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50대 60대 하지만 한두 번씩 하지만 여자들은 있잖아요. 남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남자를 이 몇 살 때 한번 갈아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느냐고 여자들인데 물어보면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몇 살 때라고 하는지 압니까? 매일 갈아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잘하고 살아야 돼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쫓아내버릴까 집에서 추방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대요. 그래서 젊을 때 잘해야 나이 들어 힘없을 때 추방당하지 않고 쫓기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힘 있을 때 이 가정에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잘해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힘써라. 새 습관을 가지도록 힘써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니까 이 오로지 교회, 직장, 집 이거밖에 모르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알면 있잖아요. 복잡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고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좀 삶이 단순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경조사가 얼마나 주일만 되면 다 쫓아가 버리면 다 경조사가 버리면 다 볼일보러 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 쳐다봐도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땅을 쳐다봐도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눈을 감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밖에 생각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이 상태가 되신 그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만 감으면 죄 지을 것 생각하고 눈만 뜨면 또 죄 지을 것 생각하고 누구하고 한판할 것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 힘껏 하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좀 많이 갖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맺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삶의 습관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해야 돼. 복음 전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해야 돼. 믿음 지키는 것도 목숨 걸고 해야 돼. 이 신앙 생활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이 습관, 이걸 갖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책 중에 이 카터 대통령이 쓴 책 중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니까 땅콩밭에서 이 땅콩 재배하던 사람이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것이 카터 대통령 자신의 이 생애 일화입니다. 이 다윗이 최선을 다하니까 목동이 되고 장군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낙심, 좌절, 실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 속에 빠져 있고 좌절 속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고 이 최선을 다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최선을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너가 밟은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피 터지라 전쟁하면서 싸우는 건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라,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들의 일입니다. 기도 응답 주시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이건 우리의 일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전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찬송할 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봉사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사 형통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상상치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뜻하지도 못한 이런 축복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이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다. 인간의 머리로 자꾸 나는 안 된다, 나는 늦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 내 사명, 내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봉사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주실 거예요. 아멘. 물질이 없고 병들 없고 직장이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이 최선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께도 인정받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고 호감을 사게 되고 성공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왜 손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내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하고 사람들이 왜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해주면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내가 내 할 일을 안 하고 내 사명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완성하게 해주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싫으면 내가 내 사명 감당하세요. 그 사람들 그냥 관여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따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나는 내 사명 감당하세요. 그러면 이 머지않아 곧 머지않아 그 사람들도 인정해. 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겨준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 다해라, 뜻 다해라, 힘 다해라.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가 짓지 않고 너가 알지도 상상치도 않았던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축복을 주시라던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복음서가도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을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인생 앞에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관심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이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너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너가 심지 않는 과실을 얻게 하리라. 이 가사대로 정말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악한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내 형편이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물질이 없습니까? 왜 이 상황이 안 바뀝니까? 왜 하나님이 좀 축복을 팍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까? 정말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마음 다했습니까? 뜻 다했습니까?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 사르밧 땅의 과부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이 집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집에 이제 양식통에 밀가루통에 이 한 끼 먹을 분량의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구워서 떡 가져오라 내가 먹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집 중에 그 가난한 집에 한 끼 밀가루밖에 없는 그 집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그래서 그걸 섬기라 드리라 그랬을까요? 밀가루 한 줌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밀가루 한 줌을 마지막 남은 한 줌을 한 끼에 이 밖에 안 되는 그 밀가루를 어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여 드리는가? 최선을 다하는가? 정성을 다하는가? 마음을 다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나님이 그 집에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밀가루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밀가루 그 한 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할 때 남은 생애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보냈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람들이 멸시합니까? 경멸히 여깁니까? 무시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성 다해서 믿음 다해서 마음 다해서 섬겨보셨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라. 예수 믿고 좋은 습관을 가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면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라. 성공하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한 이 여김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습관들을 가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